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열매를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조화와 만족과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 조화와 만족과 평안에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바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동,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구호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죽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요. 신적 영감을 잘 알고 활용하면, 신적 영감을 중요시해서 이성과 함께 조화를 잘 이루면 바로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이루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원, 또는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죠. 극락왕생.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의미로 그분들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극락이 있습니다. 우리 단어가 번역을 해놓은 것 중에서 우리 성경 안에는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말을 쓰면 그 불교에서 쓰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극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극락 또는 낙원 그리고 천국 같은 의미들이죠.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통해서, 그리고 조화와 만족과 평안을 통해서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중독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할 사람이 있지 저런 사람들은 안 돼라고 말하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언제든지 시도를 합니다. 왜요?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전에 이 광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저 천국의 소위 이 지상에서는 얻을 길이 없고 뭐 영원한 죽어서 가는 곳에서만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어떻게 얻겠어요?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서 천국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너무도 어이없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요. 저지르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실수와 허물을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얻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창조주께서요, 우리 보고 이 땅에서는 천국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전인화를 통해서, 거룩과 온전을 통해서 매일 매시가 천국으로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들면 되는 건데. 이미 자원은 다 각자에게 다 주신 자원이고, 다만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불행하셔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천국을 사셔야 돼요. 그걸 만들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놀라운 논리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기독교. 그래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누구든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이겨내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장애들 이런 걸 극복하게 하고 그런 힘을 북돋아주고, 또 함께 손을 잡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럴 때 그분들이 우뚝우뚝 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공동체는요, 정말 전국의 수백 가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일요일 날 눈으로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찾아오십시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전인화를 통해서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우리 성경적 상담, 전인화 상담을 과목에 아예 법적으로 넣어서 우리 AAP 자격증 취득하는데 꼭
수확을 해야만 되도록 제가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실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을 하려면 뭐가 상실됐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인 상실이 뭡니까? 전인을 상실하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죠. 전인 상실한 자들이 가지는 것이 첫째는 억압입니다. 억압. 자유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억압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을 차별합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그게 또 뭐를 만들어냅니까? 갈등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툼을 만들어내고 차별 때문에 생존 경쟁도 일어나고요. 내가 낮은 자리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올라갑니다. 막 앞뒤도 안 바라보고 막 짓밟고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이게 차별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1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 인종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 위에 사람 있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 있지 않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평등하다. 다만 어떤 직분들이 있을 때는 그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맡겨진 책무에 대한 구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신적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요,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사장이지만 밑에 직접 소위 사원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업자라고 하는,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갖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으로 잘 분배해 주고요. 그래서 복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신적 영감을 갖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억압, 그리고 차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실한 것이 뭡니까? 언제나 다툼이 가득하지요. 보이는 다툼, 보이지 않는 다툼. 그걸 암투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숨겨져서 싸우는 걸 암투.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건설 현장에 암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우리 어때요? 회사에 암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이죠. 맨날이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얼굴을 못 보지만 지금 여기에 오프라인에서 지금 수학하시는 우리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걸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바로 암투, 다툼, 갈등 이런 말들 전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싸움이,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상실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사람끼리 차별을 하고 사람끼리 그야말로 화목하게 지내도 모자랄 시간인데 계속 암투 아니면 직접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이성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인 상실이 이렇게 무섭다.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인 상실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부조화를 이룹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뭘 가져오겠습니까? 결핍 문제죠.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결핍이 없어서 결핍이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더 막 늘려가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 이 불만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불평입니다. 불평. 항상 불평해요. 이것이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신적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저 정도 같으면 아마 행복이 100%겠다라 싶은 건데 그 사람도 계속 불평하고 살아요. 불만족 속에서. 불쌍해 죽겠어요. 나보다 100배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00배나 더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 뭔 그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특징 하나가 있는데 땡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만족한 사람, 불만이 없는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같이 서로 나누면서도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아예 입에 배어 있어요. 이게 만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내가 지금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가,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전인이 상실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상실자들에게는 억압과 차별과 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부조화와 결핍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삶들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제가 천국이라고 말을 했어요. 전인의 삶, 거룩하고 온전한 삶은 천국의 삶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전인이 상실되니까 지옥의 삶을 삽니다. 그 지옥이라는 삶을 악귀의 삶, 불교에서는 아수라의 삶,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수라 같은 삶, 지옥의 삶.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악귀다툼 한다 그러죠. 악귀다툼. 이게 그냥 사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인화가 답이다. 저는 막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전인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전인화 되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년 저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저희 오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한은 저는 전인화 되어갈 겁니다. 목숨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전인화 되어갈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잠깐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목사가 저렇게 형편없이 삽니까? 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식층에 많이 있으세요. 지식층들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요? 보는 게 있거든요. 듣는 게 있거든요. 저한테 만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법 사회에서는 그래도 명망 있으신 분들이. 제가 혹시라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하찮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목사들도 있고 인간 같지는 장로라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도 있는데 아주 뭐가 장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빠찡꼬도 다니죠. 술도 마시죠. 하는 짓 보면은 그렇게 성실한 것 같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왜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호재입니다. 딱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식해도 참 무식하시네요. 혹시라도 용광로 솥공장 가보셨어요? 솥공장 가본 사람 없지요, 보통은. 그죠? 손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손 만드는 공장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다 치세요. 소위 손 만드는 공장 그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흑연이라는 그 흙이 있어요. 그냥 일반 흙이 아닙니다. 새카만 흙인데 그 흙으로 가다라고 해요. 가다. 원래 그 어떤 모형, 어떤 모델을 만들려면, 솥을 만들려면 솥 같은 똑같이 생긴 그 모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놓고 밑에 위에다가 흙을 채워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그
틀을 빼내고 다시 흙으로 그대로 올려서 쇳물을 부수면은 그 모습 그대로가 착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물공장이라고 해요. 주물공장. 여러분 혹시 아세요? 주물공장? 알아요? 알죠. 다행이네요. 주물공장에 가면 그 쇠솥을 만드는데 소위 용광로에서 뜨거운 막 펄펄 끓는 용암 같은 그 물을 퍼다 갖다가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그 구멍에다가. 그럼 그게 쫙 쇳물이 들어가면서 솥단지가 되거든요. 쇠솥이.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쇳덩이를 집어넣는 2층으로 올라가 봐야 돼요. 2층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한쪽에 산더미처럼 고철을 쌓아놨어요. 고철. 그런데 이 고철이 어떤 철인지 아십니까? 구부러진 거, 그리고 똥 묻은 거, 녹슨 거, 온갖 거, 양철대기 또는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더럽게 생긴 어쨌든 이런 쇠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쇠를 갖다가 큰 그 화구 입구에다가, 밑에는 용광로고요, 거기다 자꾸 던져 넣습니다. 이 쇠들을 가득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아주 강력한 그런 온도를 올려가지고 쇠를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두꺼운 쇠는 천천히 녹고 얇은 쇠는 후닥닥 들어가면서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두꺼운 쇠나 얇은 쇠나 한참 있다 보면 어떤 쇠인지 몰라요. 쇠물이 돼요. 쇠손물이. 쇳물이. 용암처럼요. 그럼 그 물을 밑에서 탁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그 쇳물을 받는 그릇에다가 받아가지고 와서 쇠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바로 거기서 나온 쇳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용광로 같습니다. 어떻게 무식한 소리를 이렇게 하시오? 제가 막 사정없이 막 몰아대 버립니다. 알고나 교회 욕해요. 교회는 원래 더러운 똥철, 파철, 구부러진 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저기 흙바닥에 던져져 있는 철, 이런 것들을 주워다 갖다가 용광로에 넣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더럽게 살던 사람들, 세상에서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인격도 뭐도 없이 그냥 이성이 최고인 줄 알고 먹는 거, 그냥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뭐 갖는 거, 이런 것만 막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고 생존 경쟁, 생존 투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 최고인 줄 알고 싸우고 살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더니 10가지 잘못했던 것이 9가지가 녹아지고, 그래도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 그나마도 죽을 때 그 한 가지 싹 녹여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것들 모르고 함부로 교회를 욕하시오? 용광로 욕할 사람 있습니까? 무식한 놈들이 용광로 욕하겠죠. 용광로는 욕을 얻어먹을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욕하지 마시오.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을 욕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욕해요? 야, 너 교회에 용광로에 들어온 지가 지금 몇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녹았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반절쯤은 녹고 발목쯤은 녹고 무릎 정도는 녹고, 이 용광로에 들어오지 않은 그 고철덩이 더러운 똥철보다는 그래도 100분이나 낫습니다. 당신은 지금 용광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꼼짝 못합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막 사정없이 의분을 터뜨려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교회 욕하면 당신은 무식을 더하는 사람이요. 하지 마시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돌아서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했으니까. 교회가 용광로라는데 왜 교회에서 깨끗한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해? 더러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깨끗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 교회를 절대로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것들은 혹시 크리스찬들이면 배워가지고요, 꼭 교회 욕하는 사람들에게 점잖게 저처럼 막 흥분하지 말고요. 저는 성격이 못돼서 막 흥분하지만 아직도 지금 녹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 다 녹아지신 분들 같으니까 점잖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용광로랍니다. 선생님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게 있으셨네요. 다른 건 다 요식하신데 이 부분은 조금 모르시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로 바꿔주든 두 가지를 바꿔주든 세 가지를 바꿔주든 녹아져서 옛날에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정 녹아지지 않으면 사는 동안에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거든요. 그렇게 점잖게 말하면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 악귀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 다툼. 이게 바로 전인이 상실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들을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전인화라고 그랬죠. 네. 지금 우리 과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공부하는 분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잘 배우세요. 그리고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회복에 다양한 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인 이 회복하는 이 상실했다는 건 거의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도 뭐라고 말하죠? 보통 말세야 말세.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세상 말세야 말세. 예를 들면 어떤 근친상간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제자가 스승을 은혜를 갚지 않고 아주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러면 세상이 말세야 말세.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아주 심한, 보통 일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구만. 그죠?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이성을 가진 사람들도 전인이 상실된 세상이라는 것을 어슴푸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다양한 방안들을. 다양한 방안들을 찾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첫째는 물리적 방안들을 연구합니다. 물리적으로. 바로 물리적인 방안들을 시도를 해요. 왜? 이 물리적인 것으로 전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문제가 많고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좀 뭔가 말세야 말세 말이 안 나오고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고라도 하려고 물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시도는, 문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이성 있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생존, 투쟁, 경쟁, 그리고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도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경찰관이 가서 제압해가지고 형무소 갖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나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범인들을 놔두면 세상이 말세 같은 말세가 말세야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힘 있는 법을 통해서 갖다가 가둬버리는 거죠.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사형. 그죠?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힘 있는 권세가 그렇게 한다고. 힘 있는 법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시도라고 해요. 이런 예를 가지고 많은 물리적인 시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면 말세야 말세란 말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바로 이 물리적인 것으로는 뭐냐면은 의학, 과학,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하나 더 나가면 생물학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왜 연구합니까? 뭐 유전공학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반복되는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범죄가 없고 말세야 말세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화성 탐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구는 곧 멸망할 거니까 화성을 탐사해서 지구에서 도망가야 하니까. 그럼 몇 사람이나 도망가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화성 탐사를 하고 뭐 달나라에 뭐 탐사를 해서 뭘 가져왔다나. 제가 참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기사를 읽는데 달나라에 바퀴벌레를 보냈다고 해요. 왜 바퀴벌레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오염되지 않은 땅에다가 새끼 쳐서 달나라에 바퀴벌레가 가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이 달나라에 가서 어떤 번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으로 뭘 한다? 한번 살기 좋은,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우리가 의학, 과학, 무슨 생물학, 유전공학, 그런 막 대단한 것 같아도 딱 하나입니다. 말세야 말세, 이 말이 안 듣게 만들어 보자,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건물을 짓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걸 어때 미리 예방하자고 내진 설계하죠. 이것도 물질로 말세야 말세, 그걸 어떻게 막아보자는 거예요.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헛고생만 죽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헛고생만. 그래서 여기에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철학적 시도가 있어요. 철학적인 시도예요. 우리 전인 상실된 것을 어떻게 한번 회복해 볼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인간성 회복하자. 누가 그런다면 이게 철학적인 겁니다. 인간성 회복하자. 어떻게 해서 회복할 건데? 그럼 이렇게 말해요. 깊이 사색하자.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게 사색이에요.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깊이. 아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색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원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을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실된 거니까 원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사색해서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이게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걸 찾고 본래 상태를 발견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돌아가서 예전 원래 상태와 일치하게 우리가 만들자. 어떻게 해서? 깊이 사색해서. 누가 이미 전인을 상실한 자들이. 여러분, 철학자라고 지금 전인들입니까? 학문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이 땅에서 뭔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인 회복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래요. 야, 우리가 저 전인 상실이 좀 C급보다는 우리가 A급이니까 좀 나으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적 사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색을 하는 거죠. 이런 연구 저런 연구 이렇게 놓고 보면 심리학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자. 저 인간이 왜 저런 행동했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생각해 볼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막 이런저런 게 지금 만 가지나 됩니다. 심리학적 기법이. 그래서 상당히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적. 왜?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전인 상실의 그 범주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전인 상실의 범주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결 방안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제가 경계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중독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입니다. 향정신약 그냥 쉽게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비윤리입니다. 왜? 중독
우리 대신 그 형제들을 뭔가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이 상담하고 나아가서 자기는 한잔하고 중독물질들을 사용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럼 그 사람 머리에서 한 잔 먹여가지고 좀 완화시켜주자. 이것밖에는 뭐가 나오겠네. 그래서 약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중독자들 치료하는 병원에서요. 그들 치료하는 약, 누구도 이게 치료하는 약이라고 당사자들을 말 못합니다.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도죠. 왜? 술 마시는 사람들 치료한다고 약한 술을 주는 것과 같거든요. 이놈 먹고 견디고 있어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받고 조금씩 이렇게 약을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술을 끊었는데 약을 타러 죽으라고 다녀요. 약 안 먹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술을 끊고 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을 계속 다녀요. 지금 그런 사람이 충주에 있어요. 충주에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물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이건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시도하는 전인화 이겁니다. 그럼 이 진리에 입각해서라고 하는 말, 이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시도한다 전인화를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계시와 예언이라는 것이 꼭 나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제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걸 제시해 놓고 이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와 예언은 항상 명령을 전제합니다. 해라. 안 하면 안 돼. 이걸 복종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복종. 그래서 항상 진리에 입각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가 뭡니까? 복종했더니 상실된 것이 전부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복종입니까? 어디 가서도 도둑질해 와. 안 해오면 죽어. 이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으니 전인이 회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1000번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령이라면. 이게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라고 하는 독특하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만 있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1000가지 만가지가 있는 다 방법들이 이 셋 중에 어디에 소속됐느냐 이것뿐이에요.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세 번째 진리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확실하게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바로 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10분 동안 15분까지 쉬고 10분까지 쉬고 다시 다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쉬십시오.